안녕하십니까? 춥고도 긴 겨울밤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을 맞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도 무척 추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도 저희에게 주님의 귀하신 생명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그 생명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 속에 생명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번거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은 아주 깊은 영적인 의미와 또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또 목적이 담겨져 있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여 하심이라. 우리에게는 너무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허락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이끄심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권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백성, 족속이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증거는 우리의 진실한 믿음과 회개와 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귀한 선택을 받은 것 확신하시지요? 오늘 그 확신 속에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여기서 왕같은이라는 말의 원어는 바실레이오스라는 말인데요. 높은 특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분을 섬기는 높은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다가선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왕 같은 우리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는 주위에 있는 가족과 형제들을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에게 그 높은 특권을 허락하셨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런 특권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특권,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특권을 가진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부정과 불법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국무총리를 뽑는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뒤져보니 얼마나 참 꿀인 구석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부정과 불법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는 사람들도 부정과 불법이 가득한 것입니다. 속이고 속으며 또 해하고 해치는 그런 세상, 음란하고 부도덕한 그런 나라, 슬픔과 탄식과 고통이 가득한 세상, 절망과 죽음의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진리의 나라, 사랑의 나라, 평강의 나라,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나라, 바로 성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 그 거룩한 나라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넷째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우리는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의 가치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셨던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는 것, 이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보배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것은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 없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소홀히 취급될 수 없는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특권을 동반한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기이한 빛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의와 생명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무지했고 불경건했던,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악들 가운데 파묻혀 살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값없이 완전한 의를 얻게 되었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그늘진 세상에 살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 다시 죽지 않을 그런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지식과 의와 생명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귀한 빛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과 의와 지혜와 능력을 마땅히 찬양하며 증거하고 선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선전할 수 있는 귀한 특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와 교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첫째로 우리는 모든 악독과 거짓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옛사람에 속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신앙의 인격에 있어서 자라가야 하고요. 우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신령한 제사들을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성도의 특권을 깨닫고 감사해야 할 것이며, 무지하고 불경건하며 심히 죄악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귀한 빛, 곧 잠지식과 의와 성령을 띠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찬송하고 증가하며 선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판단을 받아 이제는 장차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혹 그 이후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든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고 인간에게는 돌아갈 영원한 처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지혜로운 삶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삶을 통하여 믿음의 선택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영원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떨어뜨려버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일을 통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직접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방법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통해서는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 의지의 결단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그 모든 사단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습관적인 나쁜 모든 죄악들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 선택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성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선하게 삶으로써 그들에게 바른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을 그릇되이 비방하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귀한 종 바울은 교인들을 교묘하게 괴계로 자기 사람을 삼는다는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구약의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모반하여 스스로 왕이 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음해하고 흔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지요.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도전들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지 못할 때 우리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 도구로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비난과 비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이 악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면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날에 그들이 깨닫고 성도들에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너무 우리 스스로의 방법과 능력으로 집착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내 자신의 삶의 선택과 의지를 하나님께 묶어드릴 때 우리는 선한 그리스도인 정신을 갖게 됩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종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온전케 하는 변화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삶, 매일매일의 삶, 여러분의 언행, 말과 행동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인지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같이 생각하고 예수님같이 말하며 사는 일들을 위해 성령께 내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하신 특권,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으로서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선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하루를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저희 마음에 새기고 또 저희의 삶에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누군지 다시 한번 밝혀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십자가 안에, 방주 안에 들어있으면 굳이 내가 살려고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방주 안에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방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그로 인하여 세상에 거친 모든 세파와 비바람이 몰아쳐도 능히 방주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냥 십자가 주변에만 있습니까?